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달하게 되리라 하니 그들에게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희로 울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문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의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들을 하네. 한 번 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목감기도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여러분은 크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 정세가 다 그렇지만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왜 공부하니? 그러면 아이 중에한테 물어볼 거예요. 장원택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해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 잘 되기 위해서, 그죠? 그겁니다.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결국 군대도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 취업, 아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취업의 기준이 그럼 어떻습니까?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데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적 증명서도 볼 것이고, 그죠? 외모도 보고 자격증은 있는지, 재주가 있는지 같이 이게 잘 어우러져서 활동할 수 있는 면접도 봐가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직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어떤 기준과 법에 따라서 사람이 선발되고 그리고 평가되는가? 과연 세상에서 통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여름에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그 여름 학기 수련회. 그러면 그때 여러 막 행사를 나가는데 집회도 하고 행사를 나가는데 게임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재미로 성경학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잘하면은 또 상품을 줘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적어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 2등을 가지지 않는다.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번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잘하면 다뤄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아이들을 시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1등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꼴등은 누굴 그런데 쪼요 이래요. 나와. 그 아이를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등 안에가 이제 씩씩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단체로 하는 게임, 다 같이 잘 되는 게임.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된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나중된 자가 분명히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 8월에 이곳에 옮겨서 새 출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축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참 은혜롭게 말씀을 들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목회를 늦게나마 이제 다시 하는데 나중 자가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자리에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은혜스럽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원과 그 품꾼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항상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드릴 때는 거기에 주제가 반드시 있었어요. 어떤 주제가 오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 때 주로 비유예요. 그러면 오늘 포도원 비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적용시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보통 일과가 아침 6시 해가 뜰 때부터 저녁 6시라고 따지면 그 이전에 미리 나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저쪽 영등포, 구로동 이런 쪽에 가면은 새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꾼이 필요한 어디 건축 현장이나 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여기 5명 막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 붙어요. 여기 뭐 건축 현장은 또 막 보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당첨이 된 사람은 그날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을 줍니다. 일을 뭐 노가다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은 편안한 일도 시키고 허드렛 일 하면서 하루 일당을 받아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보통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좀 오른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시급이 기본이 1시간에 10,000원 조금 넘죠? 10,000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일당 보통 한 15만 원. 자, 오늘 말씀 적용할 때 여기서도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고 했어요. 아침에 주인이 가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포도원에 우리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당신들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일당 정도. 그 정도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 6시, 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각각 가서 계속 불러와요. 일거리가 많은 건지 주인은 어쨌든 계속 시간제로 가갖고 우리 포도는 일단 또 오세요. 한 대가 데리고 옵니다. 아침 6시부터 계속 반복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6시가 임박한 5시쯤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에 있냐?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얘기를 해라. 너희들 내가 한 대나리를 찍어줄게. 그래서 이게 웬 땡이냐 하면서 왔겠죠. 1시간만 일해도 한 대나리를 준다니. 아까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도 한 대나리를 일꾼들 데려간 거 봤는데 우리를 설마 밤새 일을 시킬 것은 아니고 이 당시는 6시면 무조건 워크아웃이에요. 다 일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서 어떠한 일을 시켰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6시가 돼서 계수를 합니다. 주인이 그 총직에게 사람들을 불러오되 나 죽은 사람부터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땅을 주라. 얼마씩? 한 대나리. 아까 5시 온 사람들 나와보세요. 그 사람들 나옵니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쌓으면 사인하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대나리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까 또 3시에 오신 분들 나오세요. 나옵니다. 역시 대나리를 하나씩 드립니다.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우리는 아침 막 해가 뜰 때부터 와서 일한 사람인데 분명히 쟤네들보다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주는 일당은 계속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차례가 됐어요. 아침 6시에 오신 분들 나오세요. 사람들 나갑니다. 설마 조금이라도 더 주겠지. 근데 한 대나리를 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쌓인 줄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한테. 왜요? 저 1시간 일한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한 대나리를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도 한 대나리를 줬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오늘 사건은 전개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를 펴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일까? 적으십시오. 그냥 하루 일당 정도. 굳이 뭐 액수로 적었다면 거의 뭐 우리 지금 돈 한 15만 원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듯이 포도원 주인의 임금 지불 관념은 어떠했는가? 2번은 임금 지불의 관념. 여기에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고용한 순서대로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였다. 이거 분명히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든 품꾼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씩을 주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당 시대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시간과 비례한다는 원칙을 바꾼 거예요. 왜 중간에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총직이는 임금을 똑같이 지불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적어도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일당을 챙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똑같이 지불된 임금 지불 방식에 주인을 찾아가 항의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 줄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착하게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건진 그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봐도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다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일당을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 이런 책을 막 잡다하게 뒤져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어떠한 해석들을 여기에 대해서 나누었냐면은 제가 두 가지만 추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노동한 시간은 달랐지만 일한 양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5시죠. 왜? 좀 빡세게 일을 하더라도 1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하러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을 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을 하냐면은 그 당시 노동자들은 지금 일당 뛰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노가다를 뛰러 갔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 몰래 계속해서 포도원에 안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손실을 비교해 볼 때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성경학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 뭐가 돼요? 모르겠다야. 그죠? 뭐 성경에 안 나온 건 우리는 모르겠다지 이거를 진단해서 이것이다 그럼 이단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근데 분명한 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일당을 지급해야 돼.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항의를 일축해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오늘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식으로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신 분일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불평은 내가 의도한 은혜의 원리 그러한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주의, 공로주의 관점에서 너희들은 보았기에 그런 불만을 갖지만 내가 베푸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1등부터 10등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다. 일단 목적지까지만 좀 더 들어와. 나는 여기서부터 1등부터 10등을 가리지 않겠다. 오기만 와라. 이 10등까지의 마지노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아마 숨 꼴딱 넘어가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까지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그렇게 초대할 것으로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우리 주보를 한 번 더 볼까요? 3번. 모든 품꾼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 굳이 생각나는 대로 넘어가십시오. 꼭 답은 아니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대신 4번. 주인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인. 당연히 쓰십시오. 하나님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누굴까요? 노동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밑에 괄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뭐가 들어갈까? 괄호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나는 우리 신수 집사님이 어디 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 너무너무 좋아요. 축하드려요. 이보라 선생이 어디 큰 오다를 하나 따왔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로또가 하나 갖다 맞았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기분이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좋아요, 근데? 나눠주시면 좋아요. 안 나눠줄 건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세상주의적인 지금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유, 저 모구역에 모 집사 아들이 서울대 갔대. 아이고, 배야. 우리 아들은 지방으로 갔는데 재수하는데 어떤 남편 이번에 무슨 공무원 일부 공무원 승진했대. 우리는 아직 이런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교회 교육을 목사님이 일단 잘못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첫째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일단 왜? 적어도 그 교회 안에 충직이거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태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먼저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더 어릴 때부터 저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 이브라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똑같은 나의 자녀야. 똑같이 상을 줘라. 저 배 안 아픕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으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원의 법칙을 은혜로 바꾸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열심히 신실한 행동을 해서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다 죽을 죄에 있는데 잘생기든 착하든 돈이 많든 시험에 통과하든 그런 구분 없이 야 너는 그냥 무조건 내 거야. 너는 내가 찍었어.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나에게 아무 부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요. 그렇다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있으니 좀 조바심이 안 날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 언제 불러주실까 하고 따져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과 내세의 영원한 삶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이제 충성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달리는 이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일 우리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바로 전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맥을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의 마무리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먼저 된 자는 누구냐면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매주 떠드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을 먼저 된 자로 여기서 이해하면 맞습니다. 이쪽 분위기에서는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없을까요? 먼저 된 자는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다닌다. 내가 언제부터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께서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다녔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모르게 집에서 저를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구나. 보니까 뭐 어린이 찬송가도 부르고 동화 같은 성경 말씀도 해주고 그러네. 그리고 난 다녔어요. 뭔 모르고. 그런데 저는 깨진 것도 일찍 깨졌습니다. 사실은 언제 깨졌냐면 초등학교 때 깨졌어요. 그때도 여름성경학교인데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다고 그때부터 막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제가 은혜를 느끼는 건 내가 막 바닥에 막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때 막 처사라고 나를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름도 그래서 은총이 은택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다면 아마 은혜로 주었을 거예요. 자, 먼저 된 자 결코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중된 자를 우리 분명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겸손한 주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말씀 가운데 깨어진 죄 있는 사람,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어쩌면 해당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언제 문제인지도 예수님의 부르심,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인생을 통한 중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인생 역전의 시간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 회심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청지기된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항상 나를 비추어 보고 긴장하고 말씀대로 내가 또 못 살았네, 하나님 앞에 또한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바로 회심을 통한 삶,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삶, 그렇게 해서 성화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나중된 자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중된 자로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중된 사람입니다. 나중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리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홍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홍대 우리 교회로 주의 백성 되었는데 이렇게 또 복된 날 주일날 주인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싸우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비록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대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친히 동행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